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2페이지 전후에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2페이지 전후에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보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일 4부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떡보다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내 속에 머물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 말씀은 1차 대상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또 너무 오래전 이야기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머무르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든 감동이 되지 않던 이 말씀이 지금 나와는 상관이 있던 없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잘 듣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잘 스며들도록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지금 에스겔서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1차로 잡혀간 사람 중에는 다니엘이 속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2차로 사로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12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9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고 그 후 3년 후 12년째가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읽은 33장은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납득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방 세계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택하신 족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정되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곳이죠. 그렇게 소중한 곳, 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것은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멸망당해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사로잡혀 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알려주시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 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들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스라엘의 왕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장로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재판장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자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남자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에스겔서에 보면 고발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시면 에스겔에게 너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의 죄가 이러한데 그것을 네가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을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러한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밝히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과 비전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시는 데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설명해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주변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도 함께 멸망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는 내용들이 예언되어져 있죠. 그런데 33장, 오늘 읽은 33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돼요. 이제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게 하시냐 하면 회복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결국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너희가 회복될 수 있는지, 내가 너희를 통해서 회복시킬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은 그 분수령이 되어지는 장이에요. 지금까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했고 33장에서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34장부터는 회복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분수령이 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파수꾼 이야기를 하세요. 에스겔이 감당해야만 했던 그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일입니까? 요즘의 말로 말하면 경계병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성에 칼이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 그 성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냥 칼만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대요. 그럼 그 파수꾼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적들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적들이 나타났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 거예요. 적들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파수꾼이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면서 적군이 나타났다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랬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성 사람들은 결국 적군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고 죽게 되겠죠. 그렇게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죽는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지 않고 그 성 사람들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대요.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잠이 들었는지 혹은 파수꾼이 정신이 나갔는지 파수꾼이 어쩐 일인지 나팔을 불지 않았대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거죠. 사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경계금을 서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1시간 반을 경계금을 섰는데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한 번도 경계금을 쓰면서 1시간 반 동안 완벽하게 경계금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군인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도 안 보거든요. 내가 경계금을 쓰고 있는 것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자세를 하고서는 1시간 반 동안 서 있을 군인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청은 무조건 내려놓고 더우면 옷 벗고 추울 때는 이렇게 옷을 막 더 껴입고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잠도 자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파수꾼이 나팔 불지 못하는 상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자들은 다 이해하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만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죄송하게도. 적군이 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못한 거예요. 대비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적군에 의해서 성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성 사람들이 죽은 이유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서 죽은 거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으시겠대요. 왜냐하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준비시키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에스겔 너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의 입에 전해주는 말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 네가 만약에 백성들의 죄를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럼 돌이키지 않은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네가 그들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자신의 죄가 뭔지 몰라서 죽게 된다면 그들은 역시나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되겠지만 나는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파수꾼 비유를 금방 이해하신다면 에스겔의 역할도 무엇인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에스겔의 역할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돌이키고 죄악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에스겔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보면 부딪혀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죄인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심판받아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듣는 죄인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좋아하지 않겠죠.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그 죄 때문에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의 혹은 죄악을 보고도 모른 척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내가 그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를 그 잘못에서 떠나게 만들 의도로 그에게 내가 아주 엄한 책망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테니까 기분 나빠하는 게 미안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그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괜히 그의 잘못을 말했다가 참견하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내가 그의 인생을 참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가 나를 미워할까 봐 그와 내가 원수가 되고 그와 내가 이렇게 싸우는 관계가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또 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들은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사람을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 다루기 힘든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멀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그렇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냥 웬만하면 좋게 생각하고 웬만한 잘못들은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것이 미풍양속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단지 거기서만 끝나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라고 생각할 텐데 더 심각한 문제는 말씀 속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너 이거 잘못이야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너의 태도를 바꿔. 이렇게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하시면서 너나 잘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파수꾼의 비유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 맞아 나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 이 땅의 불의와 죄악을 내가 심판해야 돼. 지적하고 그들을 고치게 해야 돼. 돌아서게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다시 마태복음을 보면 그러나 내가 뭐라고 남을 판단하는가. 내 눈에 있는 들보도 빼내지 못하면서 누구 눈에 있는 먼지를 털어낼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은 아주 참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하나님 백성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어요. 산들마다 집집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른 우상들도 같이 섬기고 그 마음을 빼앗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너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 대표적인 파수꾼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에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에스겔인데 그 모든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너희의 죄악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동시에 다른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다. 그런데 너는 뭐라고? 너 누구한테 들었냐?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너는 누구에게 들었냐? 나는 하나님께 들었는데 우리 백성은 평안할 것이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드러내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나쁜 선지자로 매도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한다라고 말했더니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예언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훌륭한 선지자죠. 이사야에서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임당해 죽었어요. 몸을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고요.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이냐?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피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경우 없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까다로운 사람, 함께하기 싫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기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기피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 삽니다. 네, 안 하고 사는 게 좋아요.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하라고 하실 때에는 톱으로 켜임 당하 죽을지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할 필요는 없어요. 잘난 척하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증명하려고 누군가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정하고 올바른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 그들의 실수를 지적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면 말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거절해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버린다 할지라도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용기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것과 동시에 의인을 향하여서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동시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 앞에서도 잘난 척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왕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중심으로, 나의 필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 해야 될 말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입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서에 나와 있죠.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는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도 말해야만 됐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듣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말해야만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말하지 않고 함께 내가 그것을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더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우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여러분 다시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수꾼을 세워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너희 잘못은 이거다, 너희 죄는 이거다, 그래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이유는 알고 죽으라고요? 죽을 때 죽더라도 너희가 억울해하고 원망하지 말고 너희 죄 때문에 죽는 줄 알고 죽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말씀하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는 말 그대로 경고해 주기 위해서예요. 경고는 왜 해주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도망칠 기회, 아니면 준비할 기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한 거죠. 에스겔로서는 파수꾼의 역할을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였어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보도록 하죠.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시겠대요. 그리고 그래서 그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경고할까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파수꾼이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 안에 사람도 어떻게 되죠? 적군이 나타났다, 준비하자 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노약자는 피해서 숨게 하고 힘이 있는 남자들은 다 성벽 위로 올라가서 무기를 꺼내 들어야 돼요.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적군이 나타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뿌 불었어요. 적군이 나타나는 사인이죠. 그런데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마냥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린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빨리 포기하고 죽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그래 맞아 우리는 이미 이러한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우리는 가망이 없어. 하고서는 여전히 계속 죄를 저지르고 살았대요.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이미 우리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죽어가고 있으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한 것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고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가망 없어. 이미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서는 손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원칙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원칙이 아주 재밌어요.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원칙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디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고 계속해서 외우고 또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람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고 그들의 죄악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은 그들을 그 죄악으로 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죽어야 돼 라고 선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 운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켜 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두신 목적은 그저 전쟁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살 수도 있는 준비를 해라.
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준비하라고요. 무슨 준비요? 살 준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를 쇠퇴하게 하고 있어. 우리는 가망 없어. 우리는 안 돼. 난 어차피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포기했다고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그래서 어째 죽으려고 하느냐? 살 방법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 때리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죄 지은 녀석들아 맞아 죽어라 하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라. 살 길을 찾아라. 제발 좀 다시 내 품으로 와라 하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해하고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셔, 어미로우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살 길이 없어 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작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원칙을 다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그 원칙이 뭐냐면 의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의롭게 살았던 의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는 30년 동안 의롭게 살았으니까 한두 번쯤은 죄를 저질러도 돼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푹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인가요? 살인자인가요? 살인자죠. 30년 동안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면 나는 살인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맞는 거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예요. 30년 동안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며 살았어요. 살인, 강도, 방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회개했대요. 안 믿겨지죠? 저도 웬만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회개했대요. 그가 정말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자신의 죄를 돌이켰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배상하고 다 회복하려고 했어요. 그가 의롭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30년 동안 죄를 저질렀는데요. 살인, 강간, 방화, 약탈,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회개했어요. 그를 용서해 주는 게 맞나요? 세상법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공소시효가 안 지났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해지는 거죠. 성경에는 용서해 주시겠대요. 바로 어저께까지 죄인이었어요. 심각한 죄인. 그런데 오늘 회개하면 그는 용서받은 죄인이래요. 그는 의인이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자, 의인이라도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그가 그동안 의롭게 살아왔던 것이 구원하지 못한대요. 거기는 이해가 되시죠?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어뜨리지 못할 것인즉. 이거는 또 일단 무슨 말인지를 아시겠죠?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의인이라도 범죄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의 때문에 그가 살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해가 되시죠?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이번엔 악인이에요.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 악 때문에 죽을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유의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케이스예요. 의인이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오늘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는 오늘 범죄했으니까 죄인이 맞아요. 범죄했으니까. 그건 세상에서 다 통하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반대 법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반대 법칙은 뭐예요? 여태까지 계속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오늘 회개했어요. 그럼 세상에서는 오늘 회개했어도 일단은 감옥에 가서 죄값을 다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 죄가 그를 엎어뜨리지 못한다.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저의 심령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어요. 17절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 주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오늘 회개했다고 그것을 믿고서 용서해 준다고요? 말도 안 되죠.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 그것이 제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18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반대로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20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오늘 회개하면 그 회개한 것 때문에 그가 오늘부터는 의인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었대요. 옳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옳게 느껴지십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으로 상식으로 내 입장 생각하면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키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형의 마음이에요. 탕자의 형의 마음. 다 아시겠지만 혹시 한두 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 부자 아빠가 있었어요. 그에겐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주 고역한 녀석이었어요. 그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요청을 해요. 아버지 제게 상속할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본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에 갖는 몫의 2배를 주고 그 다음 둘째, 셋째, 넷째에게는 한 몫씩을 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5이 있다면 5하면 계산하기 힘드네요. 3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형에게는 2를 주고 둘째에게는 1를 줘요. 그게 상속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는 것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유산을. 그런데 이 둘째가 아주 못돼 처먹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집안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았더니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임했대요. 그래서 그가 이제 먹을 것조차 없게 된 거예요. 먹을 것조차 없게 되어지니까 그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이방 땅이니까 돼지 키우는 데로 갔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돼지 먹을 것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먹냐 하면서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 배고프고 배고픔 가운데 서러웠어요. 근데 그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느니 차라리 창피하지만 아버지에게로 가서 종살이라도 해야겠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의 종들은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풍부하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그의 마음속으로는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저질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하겠고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나는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아버지 집의 종이 되어야지, 종살이 해야지, 종노릇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아주고 그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소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여서 내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려주었죠. 거기서 우리가 성경의 풍습을 잘 이해하면 이 말이 갖고 있는 심각함을 금방 이해하실 텐데 왜 굳이 그 아들의 옷을 갈아입힌 것은 이해가 돼요. 옷이 거렁뱅이 옷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왜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껴줬을까요? 가락지를 껴줬다는 것을 왜 굳이 기록했을까요? 가락지는 굳이 돌아온 아들한테 필요도 없을 텐데 왜 신발을 신겨줬을까요? 당연히 옷을 갈아입혀줬다 그러면 신발도 갈아 신었겠지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성경에는 굳이 신발을 신겼대요.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얘기는 다시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는 이미 상속을 받아서 갔는데 다시 상속자로 인정해 주겠대요. 다시 우리 집안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대요. 와, 놀라운 파격적인 행사죠.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돌아왔는데 다시 남은 재산의 3분의 1을 또 줄 자격을 준다는 얘기예요.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지금 너무나 놀라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큰형, 집에서 묵묵히 아버지를 섬기고 집안일을 했던 큰형의 마음은 씁쓸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는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게 농사짓고 짐승을 치면서 이렇게 묵묵히 살아왔는데 나는 한 번도 내 마음껏 살아보지 못했는데 저 녀석은 저렇게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쓰고서는 돌아왔는데 어떻게 다시 그를 똑같이 아들로 대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형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요. 형 입장이니까. 그런데 누구 입장에서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갔어도 한 번도 그를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둘째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끝까지 그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다시 그가 아들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30년 동안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오늘 회개하면 그를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것 말도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의롭게 살아왔던 우리 입장에서는. 정직하게 살아오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왔던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당장 들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만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선악의 논리로만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잘했냐 못했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안타깝게 찾고 계신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좀 이해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도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영혼을 돌이켜 살게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죠.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 그 악죄 그들의 행위 때문에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평생 죄를 저지르고 살았어도 그가 오늘 회개할 기회만 보이면 하나님께서 막 움찔움찔 하시는 거야. 아 그래 돌이켜 회개해 내게로 와 제발 좀 살아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 의를 행했는데 오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런 죄인이래요. 그거 너무 불공평하죠?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계속 의롭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질렀다고 널 오늘 죄를 저질렀어?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30년 죄를 저질러도 오늘 회개하면 살려주실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의롭게 살아왔는데 오늘 하루 죄를 저질렀다고 그냥 죽여버리시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만 한순간이라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공의인지를 알고 사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공의의 성품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사는 저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드릴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기다려주시고 잠깐이라도 정신 차려서 회개하면 잠깐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면 그것을 기뻐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인된 삶, 의로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미커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모든 행사 가운데 또 각처에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한몸된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